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심겨지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자꾸 걸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안 속고요, 이단에게 안 속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요, 위기와 문제와 그랬던 갈등이 오고 염려가 오는 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또 하나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가 돼요. 내 생각이, 마음이, 육신이, 삶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지, 그래 진짜 내가 기도하면 되지. 이게요, 말씀을 듣다 보면 계속 내 안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말씀을 따라 말씀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려면요, 무엇을 알아야 되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2023년도는 이제 금요일 날 첫째 주 이제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맞죠? 지난주에는 정리를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가운데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한 장, 한 챕터씩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왜? 말씀 한 구절 구절들을 아는 것도 좋은데요, 전체 숲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어떨 때는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요거 성경을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성경은요, 구약하고 신약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꼭 우리가 보면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살아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배소서 3장 19절에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깊이와 넓이, 길이, 높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요 깊이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풍성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정말로 높이 하려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치유가 담겨져 있고요,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다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을 받을 축복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다른 것 다 빼고요, 뭐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좀 전체적인 걸 좀 알고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서라고 그러죠. 그래 또한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을 기도가 또 적혀져 있어요. 이걸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데, 모든 시편과 이 내용은요 다 기도문들이에요.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구약에는요 예언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을 통해서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은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였던 사도들, 그랬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의 모든 사역 형장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들의 모든 사역의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리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서신서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글로 적어주는 거예요. 글을 통해서요 서신서를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넓이, 높이, 풍성한 게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이 이 안에 서신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서신서를 보는 거예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고, 내가 정말로 교회관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 또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뭐죠? 약속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뭐 이제 거의 많이 지나가지고 또 잊어버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창세기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걸 몇 가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는요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게 담겨져 있죠. 근원적 문제와 해답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뭘 통해서 볼 수 있죠? 네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요 정확하게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부정하면요 진짜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지 다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바로 오늘 읽었던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다른 사건이 나온 거예요. 이 창조가요 깨진 겁니다. 왜 깨졌느냐?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이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유혹들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깨트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나도 모르게 깨트려버려요. 왜? 유혹 때문에. 에이 오늘만 이거 한다고 뭐 문제가 될까? 그래서 자꾸 약속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단의 유혹으로 깨트리는 순간 타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죄가 들어오고요, 죽음이 들어오고요, 모든 재앙이 이 안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다 닥치는 게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찰 모임에서 목사님들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요. 미국에서 연구를 했대요. 뭘 연구를 했냐면 저 북극에 이제 얼지 않는 땅이 녹지 않는 땅이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1년 365일이 다 얼음으로 꽉 차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요, 술록이 1000마리인가 3000마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북극에서 사는. 왜 죽었느냐? 그 북극이 얼어있는 그 땅이요, 녹았다는 거예요. 그 녹은 게 그 안에 얼어있던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녹으니까 나와가지고 어떡하냐면 치명적인 이제 해를 끼쳐가지고 술록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연구 결과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 북극해가 어떻게 해요? 녹으면 그 안에 수만 가지의 바이러스들이 얼어있던 것들이 이제 녹으면 이게 활발하게 움직여져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대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게.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예? 어디에서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거를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자꾸만 뭐냐면은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고요,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고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걸 피해 보려고 계획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근원적인 문제와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만 가지 문제들을 겪잖아요, 하루에. 그 문제의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올 때는 계속 약속을 딱 잡는 시간표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 번째요. 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타락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한 가족만 빼고 다 죽었어요. 완전히 모든 생물과 모든 식물들과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에 무엇이요? 죄악이 세상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요, 네피림이라고 이 사단이요, 사람들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흑암이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사로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다 죽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흑암이 사로잡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요, 복음 제대로 신기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제대로 신기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멸망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세대에게 전달됐어요. 세대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의 언약이 계속 전달되다가 바로 무드셀라에게 딱 전달된 겁니다. 자기 아들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요,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시켜 가지고요, 손자인 노아가 딱 태어나니까 노아에게 이 언약을 심긴 겁니다. 이 노아가요, 언약 딱 잡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 빼고는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언약 안 잡았어요. 약속 안 잡아요. 흑암에 죄악에 가득해버린 겁니다. 네피림에 덮여버린 거예요. 사단에 덮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멸망이에요. 미국이라는 땅이요, 지금이요, 완전히 지금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미국에서요, 옛날에는 미국이요,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건 대통령이 딱 되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또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 딱 이제 모시고 와서 설교를 하고 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미국에서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요, 완전히 재앙으로 덮여버려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왜 무너지느냐? 창세기 11장 4절. 이게 창세기의 4가지 사건입니다. 이게 모든 약속의 시작과 끝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져 있죠? 창세기 11장 4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탑을 만들어 저 하늘 높이 닿을까지 그것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 그리고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온 지역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원네스가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지금이요, 3단체, 프리메이슨, 모든 조직들이요, 다 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결국에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것도 무너지고요, 생각도 무너지고요, 마음도 무너지고요, 육신도 무너지고요, 모든 삶 자체가 다 무너지고. 바벨탑이라는 하나의 이렇게 큰 탑이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깨져버린 것이죠. 이게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진짜 말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면 이 사단이요, 그거요, 비웃어요. 그래? 네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데, 네가 말씀 얼마나 아는데. 그러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다 만들어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세우셨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떠나랍니다. 뭘 떠나느냐? 바로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다른 것들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거기에 있다 보면 거기에 잡혀버린다니까요. 내 생각, 마음, 육신 다 잡혀버려요. 떠나고 무엇을 하냐? 떠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이 되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 잡아라.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잡으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인데 이 말씀 붙잡고 거기에 있어라. 그것이 어디냐?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 잡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만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관계 없다니까요. 얼마나 인본주의 왔었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가 불신앙하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것만 했는데 믿음의 조상이 돼버려요. 우리 귀한 분들이 정말로 이 응답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구원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이삭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셔서 이삭을 통해서요 무엇을 간접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뭐죠? 바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잘 보세요. 아버지를 따라서 예배를 한두 번 봤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고 그래서 항상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분명히 양이나 이렇게 소를 딱 잡아가지고요 피를 딱 내고 그랬던 그것을 다 각을 떠가지고 본인이 떠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리는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요 새벽 일찍부터 자기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집 근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멀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아버지 예배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있어야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가자. 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 자리에서 꽁꽁 묶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재물이었네? 이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네? 부모도 믿을 수 없네? 그 순간 이제 죽음의 그 직전 속에서 칼이 내려오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 손을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삭이 어땠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눈 딱 뜨고서는 10% 칼이 내한테 내려와요. 근데 그 칼이요 순간적으로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각인 안 되겠어요? 우리가 상처받은 것도요 평생 각인되잖아요. 이게요 이삭의 모든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는데 언약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대로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삭이 같이 듣는 거죠. 이삭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요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약속 말씀 누리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살리셨는데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말씀 붙잡는다. 말씀 누린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상관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자기가 조금 힘든 일들을 겪어요. 상관없어요. 약속 딱 잡고요. 누리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잘 보세요. 그 해 한 해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셈의 근원을 주셨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어떻게 해요? 경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왕이 와가지고요 벌벌 떨면서 그 이삭에게요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요 바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분명히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걸 들었겠죠. 태중에서 두 아이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야곱이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데요, 이 야곱은요 계속 무엇을 하죠?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축복을 더 많이 받을까? 자꾸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인본주의를 자꾸 쓰면요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본주의 써가지고 여러 가지 육신의 복음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빈털털리로 딱 되어졌습니다. 에서의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재물 보내고요. 21년 동안 모았던 재물들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21년 동안 태어났던 자식들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로 나만 홀로 남았더라. 혼자 남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삼촌 라반 집에 갈 때도 혼자의 몸으로 갔는데 돌아갈 때도 이제 다 보내고 혼자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뭔가를 탁 이렇게 걷어들였는데 자녀도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고요. 육신의 복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돌아갈 때는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칩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재물도 모아요. 많은 것들을 얻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그래, 인본주의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여 이때 홀로 남았을 때 무엇을 하죠? 그때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는 겁니다. 그때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을 하냐면 이 언약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의 능력을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돼야 돼요. 언약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야곱이요, 언약의 능력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생결단하는 겁니다. 나 죽을 때까지 나 이 손 안 놓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거기서요 언약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생명을 걸고 진짜 이 능력을 믿고 내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비밀, 반드시 이것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 어떤 일이 나죠? 바로 야곱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축복이죠. 네 번째,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근원적인 문제와 근원적인 해답이 기록되어지면서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제대로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창세기 37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요셉은요 이거 딱 잡았어요. 어릴 때부터 잡았어요. 잡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언약에 대한 확신 갖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요 불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앙이 들어올 만하면 확신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언약의 확신 가지고요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확신, 언약의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나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확신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서도 이거 딱 잡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이다. 확신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감옥에 갑니다. 똑같아요. 총리가 됩니다. 똑같아요. 총리가 되어가지고 막 교만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왜 세우셨을까?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려고.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들이 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뭔가 몸부림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졌냐? 언약 제대로 잡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치유가 됩니다. 한 해 동안에 진짜 한번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언약을 매일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삼원을 왜 하느냐? 누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홀로 예배 왜 드려야 되느냐?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내가 가는 만남 속에서요, 정말 이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언약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요? 다 사라집니다.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능력을 믿는 순간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언약을 확신 가지세요.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삶의 모든 방향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 글씨가 좀 날아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는 알아보실 거예요. 제 글씨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쵸? 아멘이 없네요. 첫 번째,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복음이면 된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러면 이 복음이면 되는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죠? 예?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한대요. 멸망 속으로 안 들어가요. 무너짐 속으로 안 들어가요.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된다. 이 사실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되느냐? 당신의 인생의 문제 복음이면 돼. 이 지역의 현장에 복음이면 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한다고요? 이걸 통해서요,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창세기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모든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은 이 복음